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03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10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 아멘. 예, 우리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68,100명. 예, 68,100명 정도 어제 나왔는데요. 예, 조금 줄기는 했지만, 예, BA5인가 하고 BN1인가 그 변종이 계속 나와가지고, 예, 계속 이제 코로나가 전에 감염이 되었던 사람이라도, 예, 오늘 그 학자, 예, 분이 그 위기 담당관 하시는 그 교수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새로운 변종에는 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종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백신이 없다는 거죠. 예,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천연두 걸리고 그 다음에 홍역을 하고 할 때 그것처럼 한 방에 이런 치료제나 백신이 있어야 그게 백신이 개발이 된 거지. 변종이 나올 때마다 또 맞지 않으면 코로나가 또 걸리면 예, 그게 백신입니까? 그 백신이 없다고 봐야죠. 그냥 경건하게 사람들하고 엎설리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한번 걸렸다가 다시 재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죽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꺾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좀 자제하고 멀리하고 주님 재림하실 것을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도 뭐 지금 김민영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아직까지는 몇 명 안 되죠. 그러나 내년 2023년이 내년이라고 해도 며칠 지나면 내년이잖아. 이 사람아, 정신 차려야지. 2023년에서 2024년이 되면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좀 빨리 응답을 해 주셔야 될 텐데 2023년이 될지
2024년이 될지 모르겠어.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에 지금 제가 심기워져 있는 그 교회 이제 1월 12일이 되면 12년을 마치게 됩니다. 내년 1월 12일이 되면.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거두시게 될 건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그 교회를 2024년도에, 여기 이제,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 마우스. 2024년도에 그 교회를 만든다고 이제 하셨다가, 이제 꿈에, 2021년도 꿈에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성령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어. 나한테 따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생전 꿈을 안 꿉니다. 아멘. 마귀가 주는 꿈은 여자들 나와가지고 셀이 쳐박는 그런 거는 많이 불어넣어 줍니다. 마귀들이. 근데 하나님이 주는 꿈은 11년 동안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거의 안 꾸게 하십니다. 요즘에는 마귀 새끼들이 막 좆받고 보지 벌리는 그런 꿈을 불어넣어가지고 씹지랄 거리는 거 외에는, 그래서 그 꿈에 동기 전도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전도사님,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2, 3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이제 2, 3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우리 동기 전도사님, 신학교 동기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2023년 아니면 2024년도에 이제 저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2023년인지 2024년인지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12일이 되면 저 교회 그동안 제가 12년 동안 한 알의 밀알로 심겨서 고난 받았던 것을 이제 다 끝내게 되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고난을 안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저 교회에서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12년을 채워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12년을 채워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년 1월 12일이 되면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고, 저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어디 가시든지 간에 저는 거기에 파리처럼 딱 붙어 있을 거니까 어디에 가든지 저는 먹고 삽니다. 그냥. 아멘. 그 주님 재림하시는데 다른 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영광을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그런 거지, 그 뭐 부가적인 거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아요. 이제 저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지 현실에서 하나님이 뭐 영광을 안 주신다고 그걸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의 길을 내가 잘 통과했는가 안 통과했는가, 그게 신앙의 기준이 돼야 올바른 것이지, 세상 영광을 주는가 안 주는가, 왜 안 주는가, 그 불평불만을 하는 신앙의 단계는 아직까지 세상의 사욕을 온전히 벗지 못한 단계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수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물질적인 욕구를 완전히 벗어야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아멘.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그런 거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그런 육적인 욕구가 더 앞세워져 있다는 것도 몰라. 여러분은 그것도 몰라.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물욕을 점점 벗겨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 세상에 내가 뭐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되겠다. 뭐 2023년에서 2024년에 늦어도 2024년에 세상에 김민영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1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는 나타내실 거예요. 그거를 안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알지? 나타내든 안 나타내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완수하고 안 완수하고 그게 결정적인 거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번 저 교회를 아버지가 그냥 봉사하게 한 거다. 그동안 성령의 본체를 네가 이제 입어서 저 교회를 배경으로 딛고 발판을 삼아서 네가 뛰어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봉사를 하게 한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물욕과 소유욕, 세상의 소유욕,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려 앉혀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앉혀줄 사람은 앉혀주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야 된다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식 새끼를 받고 싶었는데 자식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자식을 번제로 바쳐라. 바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항상 그 마음 자세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멘.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담도 마찬가지야. 하와를 주기 전에는 제가 아담이 혼자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의 독처한 기간이 얼마나 독처했습니까? 여쭤보니까 한 7,000년, 그러니까 7일 정도,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으로 천국에서 7일 정도니까 이 땅의 시간으로는 7,000년 정도인 것 같더라고. 제가 여쭤보고 정직하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너것처럼 사기 안 칩니다. 우리는 그 한마디 사기치면 지옥 가는데 내가 너그보다 1000가지 만가지를 풀어받은 사람인데 그 한 가지 사기쳐가지고 너그보다 잘난 체 하자고 지옥에 가겠나 이 사람아. 너것처럼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는 대답 안 하는 거는 대답을 안 한다고 하지 10년을 기다리더라도 대답을 안 하는 거는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수들이나 지 자랑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그런 수준은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본심의 제일 밑바닥에서 응답을 하더라도 알게 하고 모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마음의 회로를 딱 해가지고 중심에 딱 알게 하는 거지.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너것처럼 머리에 지식으로 그렇게 자기의 선입관으로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한다. 이런 자아도취와 착각 속에서 선글라스를 끼고서 검은색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은 이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더라도 투명하게 못 받습니다. 여러분의 선글라스를 고정관념을 항상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1단계라는 거고 저는 6단계인데 5단계도 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5단계가 2, 3천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6단계라는 말도 잘 못하겠어. 1단계들한테 제가 6단계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정확한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몇 년을 기다려가지고 응답을 안 해가지고 참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영분별의 능력을 그것도 열어줄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영분별의 능력을 줬다가 은사를 줬다가도 열어줄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어. 사람이 너무 교만하니까.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려가지고 그걸 열어가지고 니는 6.7이다. 이거를 알려준 건데 지하고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1단계짜리가 그 애들한테는 이제 이 말도 못하겠어. 그러면 지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아버지 저는 김민영 전사 지는 6.7단계라고 하는데 5단계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그런데 저는 몇 단계입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니도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니는 그 답을 얻고 하는 말입니까? 저는 몇 년을 기다려가지고 정확하게 6.7이라고 알려주셔서 하는 거지만 그러면 니는 얻을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영역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니한테 이야기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겸손하게 김민영 전사가 몇 년을 참아가지고 너한테 7, 8살이라고 했으면 그거를 놓고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부터 먼저 해야 네가 겸손한 주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말이라고 무조건 무시하고 내가 내가 목사인데 전사님보다 뭐가 낫습니까? 뭐가 밑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겸손한 주의 종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제가 애들하고 상대가 안 돼. 말이 아예 안 통해. 무조건 지가 옳다고 하고 하나님께 물어가 몇 년을 기다려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지옥 갈까봐 불쌍해가지고 야 이 목사 양반아 네가 지옥 갈까봐 불쌍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품고서 기도하면서 구원은 받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심령에 품고 아들로 품고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7, 8살입니다. 조금 이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건데 그거를 아니라고 하면서 지도 지하고 같은 단계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 통하겠냐고. 그러면 이 목사 양반아 네가 하나님께 몇 단계인지 기도해서 물어서 응답을 갖다가 받아오세요. 네가 그 실력도 안 되는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김민영 전사가 영분별의 은사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해서 하나님이 7, 8살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마음에서 100% 의심이 없이 100% 의심이 없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니라고 하고 지 생각이 옳다고 하면 네가 그러면 네가 몇 살인지 영혼이 지금 몇 살인지 하나님이 몇 단계라고 하는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래야 네가 김민영 전사처럼 5, 6단계라는 증거가 되지요. 니는 그거는 1000년을 기도해도 물론 네가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자라가지고 야 이 목사 양반아 자라가지고 이제 4, 5단계로 회복되고 5, 6단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는 하나님의 고난에 달린 거지. 사람이 기도한다고 다 알려줄 빼서 그러면 네가 하나님 해야지요. 그래야 말이 통하든지 하지. 김민영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 보고 1단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김민영이가 5, 6단계라는 거는 네가 이해하고 그거는 네가 마음에서 아멘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 어떤 전도사 어떤 종이 김민영이를 보더라도 구미호든지 안 구미호든지 간에 김민영이가 믿음이 좋다는 거는 아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니까. 뭐 저는 제가 한 거는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길러주셔서 5, 6단계 이상인 거는 아는 거는 같더라고. 그러면 네가 그렇지 않다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니는 왜 그렇게 하면서 왜 그 말을 듣지 않고 부인을 하면서 네가 김민영이하고 같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여기 오는 전도사님들도 그러고
제가 인터넷에 찬양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구미호 성도님들이 지도 김민영이하고 같대. 24시간 죄만 짓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5단계 6단계가 뭔 줄 압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죄는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려 패가지고 죄에서 다 벗겨가지고 24시간 동안 하나도 죄는 안 짓고 살아가게 해주시에요. 그게 5, 6단계입니다. 너거는 24시간 죄만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5, 6단계라고 하니까 네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김민영이가 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게 불쌍해서 품고서 중보기도 하면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네 지옥 갈 뻔했다고 네 조금만 더 분발해야 된다. 그거를 네가 부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하고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사실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가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김민영이는 6.7단계라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고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6단계로 키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도 5.5단계입니다. 5단계. 엘리야 밑에 아브라함, 모세 전부 5단계입니다. 다윗까지. 그러나 김민영이는 10몇 년 동안을 밖에 안 나가고 24시간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일체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서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면요.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행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김민영이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냥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데. 아멘. 이거는 너희도 느껴집니까? 그래서 김민영이가 5, 6단계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욕은 하나님이 그 안 좋아한다니까. 그거를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같은 믿음을 다 까먹은 어린아이에게 94살이라고 하나님이 저는 그러십니다. 야, 이 7, 8살짜리 새끼 목사야. 너 말이야, 너.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믿음이지. 김민영이는 94살이라고 하고 왜 저는 7, 8살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김민영이는 영분별이 있고 니는 영분별이 없으면 목사 양반이라고 다 이렇게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은사 주어지는 부분이 다 틀리고 사람마다 강력하게 이렇게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다 틀려요. 그리고 김민영이는 영분별의 은사를 아버지가 좀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발달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사람의 믿음의 단계를 손바닥에 아버지가 꽉 쥐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영적인 권위는 교황부터 해서 전부 다 제 아래 있습니다. 인간은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교만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왜냐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사도 중에 1등이라고 하십니다. 저번에 여러분 그거는 들었죠? 하늘나라의 등수 아버지가 나오셔서 대언하실 때 김민영이가 하늘나라의 등수가 한 자리다 그러시는 것 같았죠? 그거는 여러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지. 니도 그게 하나님인 거는 알았을 테니까. 그래서 김민영이를
그런 교회 세운다고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2023년도 2024년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만 나타내시고 영광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거에 목을 매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 교회를 맡긴다고 했을 때는 그 물욕에 시달렸어요. 물욕에.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물욕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배부르게 먹고 잠잘 곳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서 일을 시키든지 그 한 영혼을 섬겨서 구원할 수 있으며 행복하고 만족한 거예요. 아멘. 이런 마음이 되어야 온전하다 이 말, 온전한 종이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10만 명이든지 그 말씀 전하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100명, 1000명, 10만 명을 품냐 이 말입니다. 헛꿈 고만 꾸고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뭔 얘기하다가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까? 뭔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는 것을 너희 같은 어린 아들이 아무리 목사라도 목사 아니라 뭐 총회장 교수라도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어른들이 하는 걸 애들이 뭐가 알겠어. 총회장 교수들 10살도 안 된다고 제가 하나님이 10살이라고 알려주셨던 세계에서 신학교에서 전부 다 우리 신학교에 오라고 스카웃을 하고 초빙을 하는 교수님이었어요. 하나님 몇 살이라고? 영혼이 10살이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를 니는 알잖아. 니도. 그래서 니도 임마 나이를 알려준 거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경성하고 돌이키라고. 믿음대로 안 사는 놈의 새끼야. 죄만 짓고 살아가는 놈아. 그래서 니가 믿음을 다 까먹은 거라고. 니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도 그렇게 살았냐? 신실함과 하나님께 신의를 니가 다 저버리고 잊어버렸잖냐? 그래 놓고도 니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처럼 목사 양반아 너 말이야 너 제가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제가 욕을 하고 안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목사 너한테 안수 기도하니까 기분 나쁘냐? 그러면 내가 전도사가 목사한테 안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능력을 부어주겠냐?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멘? 아니 니가 임마 내 능력 더 빼먹으려고 이 새끼야. 겉으로는 임마 친절한 척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개지랄을 하면서 씹새끼야. 그걸 이용해서 관계를 이용해서 씨발놈아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올려는 마음까지 품을 정도면 씹새끼야 내가 안수기도 하니까 야 이 개새끼야 그것뿐만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씨발놈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는 걸 보면 전도사가 목사한테 안수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더나 안 부어주더나 이 씨발 목사 새끼야. 그러면은 임마 내가 너보다 영적인 권위가 월등하고 뛰어나고 5, 6단계가 많기 때문에 이 씨발놈아 그렇게 하는 거다. 개새끼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는 좀 180도로 다르거든요. 그거를 마음속에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해야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장성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노인의 믿음인데 장성한 분량은 4단계거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우리 같은 5, 6단계에 있는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걸 새겨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전도사건 목사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김민영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맞지요? 너희처럼 그렇게 안 삽니다. 김민영이는 목사 개새끼들아. 너희처럼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거수일투족 살지. 그게 재밌고 행복해요. 영생의 즐거움이 있어. 뭐 능력이 나타나고 팔이 되고 뭐 이런 개 찹다구리 같은 그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좀 이런 영생의 행복과 기쁨에 좀 사로잡혀서 좀 살아봐라. 그게 첫사랑 첫믿음이고, 네가 전도사 할 때 진짜 나와 절교하고 친하게 지내고 나하고 있기를 더 절교하고 세상에 일하는 성공보다 그때가 진짜 네가 신자 아니었겠니?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백신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 변종이 일어나게 하시는 뜻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신종 코로나를 일으키시는 뜻을 잘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이 고통은 당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4, 5년 남았다고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속에다가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정확한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시대적인 흐름을 알고 시대적인 그 아버지가 주시는 징조와 사인을 보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육적인 물욕과 소욕을 곤충이 껍질을 탈피하듯이 껍데기를 완전히 활짝 벗겨놓고 그렇게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네 좋을 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최고가 아니고 말입니다. 네 살아가는 삶을 보라고요. 네가 목사지만 어떤 식의 개망종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그거를 놓고서 하나님은 평가하는 거지, 네가 목사고 안 목사고 그거를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외모를, 삶을 보고 판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게를 달아보고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단계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나라 주민들에게 장병들을 죽이고 테러를 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친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사고가 나고 태풍과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면 오늘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어제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풀어주셨죠. 이게 참 너무 좋은 말씀으로 풀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어벙해가지고 입이 둔한 놈이라 설명을 못했는데, 어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고 의롭고 지존하시며 온 이런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질서를 정하여 운영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근본 죄의 근본 욕구의 우리의 인간 본심의 본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런 자궁을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히 드러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소욕을 가진 자궁으로 이식을 시켜주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다들 도망을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그 자궁을 드러내려고 해도 자기가 그거를 쥐고 잡고 있으면, 고난의 열을 아무리 가해도 그 사람의 인생만 망가지고 인생 자체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저항만 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인간이 되어지라고 주는 건데 거기다가 인생을 갖다 대버리고 마음은 도망을 가버리니까 인생만 망가지잖아요. 수십 년을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떼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자궁을 그냥 장착한 채로 죄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그런 자궁을 여러분에게 이식을 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사랑 첫믿음 때가 그때가 믿을 때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그때가 신자지 지금은 여러분 신자가 아닙니다. 땡입니다. 땡. 전국 노래자랑 땡. 딩동댕 하려면 육적인 자궁과 죄의 본성을 첫사랑 첫믿음 그 신자일 때처럼 완전히 드러내려고 하실 때 거기에 좀 협조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마귀의 생각을 가져와서 인생을 마음을 하나님이 단련하기 위해서 불을 가하는데 풀무불을 인생 풀무에서 풀무불을 가하는데 거기에다가 몸의 육신을 들이대 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려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지옥으로 점점 끌려가고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구원 받는 사람 중에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가 7, 80%다. 그거는 네가 알고 있죠? 이거는 부인 못하겠죠? 전부 다 벌거벗고 살아가는 놈 투성인데 천국의 숫자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20% 30%밖에 안 되지만 그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도 대부분이 벌거벗고 살아가고 못이 삼배로 옷 입고 농사 짓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지? 그렇게 되는 것을 아버지가 바라지 않아서 이 육적인 자궁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그 오산에 있는 그 감리교회에서 봉사할 때 찬양 집사님 전도사님 제가 자궁을 드러냈어요. 그 죄의 자궁을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내 주시면 편하다 이 말입니다. 엄청 편하네요. 죄 안 지어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4, 5년 남았으니까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완전 죄의 욕구의 근본 본능을 아버지께 다 맡기고 돌아온 탕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돌아가서 완전히 드러내버리고 다른 세상에 뭐 물질이나 영광이나 권세나 돈이나 아무것도 없어도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살 집이 있으면 행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섬기면 좋은 데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죄의 본성을 뽑아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궁을 그 안에 장착하셔서 24시간 아버지의 소욕과 욕구를 본받아 그걸 장착하면 아버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집니다. 아멘. 성령님처럼 살고 싶어지고 주님처럼 살고 싶어져요. 욕구가 그냥 그렇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매맞고 대신 고난받고 대신 핍박받고 대신 짓밟히고 대신 병들고 죽음의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주님께 갖다 바치고 권세 있는 중한 영광과 함께 부활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본성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 신자, 참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늘 할 부분으로 또 넘어가서 보면
예, 오늘은 2장 12절 예, 하반절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 내가 주를 예, 그래서 여기서 어제 이제 아버지가 풀어주셔서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내가 하는 거는 예수님이고 주는 하나님이었죠, 그죠? 근데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제 이 말은 이제 중요한데 찬송하리라는 것은 찬송할 만한 행동이 있어야 찬송을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찬송할 만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점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소 뒷걸음으로 하나 운 좋게 얻어 걸려서 거저 받아야 되니까 오늘도 아는 척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뼈다귀 하나 던져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아는 척 하면서 한번 끄적끄적 거려 보겠습니다. 운 좋으면 또 하나 풀어주시니까. 내가 노력을 하면 절대 안 풀어줍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머리 쳐박고 거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도 마음에서 거저 받아지는 마음이 돼야지.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사람은 섭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근본 마음이 완전히 포맷이 돼야 돼. 그래야 거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도 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자체도 거저 받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포맷하는 것 자체도. 예, 아멘. 예,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노력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 안 받아줍니다. 무조건 예수의 피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를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신으로. 나의 신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라는 거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그 모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겠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에서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거는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700억 경년에서 800억 경년을 세 분만 관계를 하셔서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잘 배웁지도 못해요. 내 그룹이야 이제 경호대장들이니까 이제 경비하느라고 보좌 앞에 항상 서 있는 거고 그 내 그룹 천사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비 서고 이제 수종드는 천사들 외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천사들도 이제 지어진 지가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밖에 안 됐어요. 총 다 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곁에 두고서 700억 경년에서 800억 경년을 같이 사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찬송을 안 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700억 경년에서 800억 경년을 아버지를 옆에 끼고 살았던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지극히 높고 인자하시며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와 정의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인간에 비하면 수십억 경배 이상 예수님이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사람에 비해서 200억 경배에서 한 300억 경배 정도 되시겠네요. 일반 사람에 비하면. 가장 뛰어난 사람에 비하면 한 20억 경배에서 30억 경배가 되시겠네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처럼 1000억 경년 동안 우주의 20-30억 배의 크기에 십자가 모양의 근본 하늘에서 한 울림 한 울림 한마디 한마디 울려 퍼지시면서 살치 쌀을 베어내듯이 신성과 인성을 다듬으셔서 그렇게 인간보다 200억 경배에서 300억 경배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뛰어나게 형성이 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1000억 경년 동안 노력해 놓으신 것을 그 DNA를 거저 물려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래서 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본체를 분리해서 예수님을 이제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처럼 인간은 상상조차도 짐작조차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공의와 정의와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그런 품성으로 태어나실 수 있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리라고 하는 것은 나도 너희에게 찬송을 받고 나도 너희에게 경배를 받고 숭앙을 받고 존경을 받을 그런 신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 임명을 받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치리하고 이번 첫 번째 인간 경작의 구세주로 어린 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정말 절대지존하시며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경지에 계신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 말입니다.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신으로 숭배하고 아버지로 숭배하고 찬송하리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만물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요? 예,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면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고 하나님은 독재자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있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주셔서 여러분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천사들까지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특히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따지는 분도 있어요. 어떤 종이 자기가 이제 애를 키우고 힘드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려와서 애 한번 키워봐. 하나님 앞에 열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하늘 보좌에 혼자 앉아가지고 너 아무런 그런 다른 사람의 다스림과 치리를 받지 않잖아. 그러면 네가 내려와서 한번 우리처럼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야마 받는다고, 열받는다고 하나님께 쏘아붙이는 어떤 종이 있더라고요. 예, 참 어처구니가 없지, 그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기가 대신 죽으러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에서는 그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대신 가도 충분히 죽어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10억 배에서 20억 배 정도가 더 인자하고 자비하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많으십니다. 아멘. 예,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인간하고는 거의 무한대의 그런 비교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1000억 경배에서 2000억 경배 더 거룩하고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신으로 숭배하고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보다 그 거룩함이 10억 배에서 20억 배가 더 뛰어나시다 이 말입니다. 인간보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절대 십자가에 죽으러 보내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님에게 물려주시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뜻이 없으셨다면 혼자 가셔도 얼마든지 가실 수가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과 만물과 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께 물려주시기 바라셨기 때문에 어떻게 먼저 그 십자가를 지으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유일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만들어서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수 있는 빛의 예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흠없고 온전한 그 예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정자 난자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인간이, 죄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마음이 죄악으로 다 더럽혀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은 아무리 죽어도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적으로는 자기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보내셨지만 그 마음은 10배, 20배 더 아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독재자로 치부하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고 높이리라고 경배하리라 나의 신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높임을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항상 불만이야. 하나님께 항상 불만이야.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 종이 당신은 항상 높은 보좌에 앉아서 내가 애 키우고 고생하는데 그냥 높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기만 하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이 내려와서 이 애 한번 키워봐라. 그렇게 퍼붓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그때 10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억이 나서 제 솔직한 마음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높은 보좌에만 앉아 계시고
다른 사람들의 치리와 통치는 받으시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더라고 제가. 그래서 공손하게 여쭤봤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치리와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영원히 혼자 절대 지존에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치리하심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위치에만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것 같냐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왜 약해지지 않고 내 밑에 들어와서 시다바리가 되지 않고 섬기지 않느냐, 내 육신의 부모처럼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보이지 않는 만물을 빛에서부터 형성하여 나오셔서, 참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의 구상을 하시고 설계하셔서 천국과 이 세상을 눈에 나타내 보이게 운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 자체도 없을 뿐더러, 그 어떤 예수님에게는 맡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고 유일한 친아들입니다. 성령님도 어떻게? 성령님도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다 그랬죠. 본체를, 성령님의 본체를 다 옷을 입혀서 부활할 때 그 사람의 인격으로 사람에게 성령님의 역할을 맡기기 때문에 성령님을 비둘기처럼 항상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의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거 그때 풀어드렸죠. 이거는 잘 알겠죠. 왜 성령님을 비둘기로 보여주는지. 그래서 성령님마저도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닌 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몸체 자체가 우주의 5천만 배 정도 되시는데, 그 거룩성과 인자하심과 사랑과 공의와 정의에 그 몸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조그마한 인격이지만 그 인격은 인간의 인격 위에다가 그 우주의 5천만 배의 성령의 몸체가 옷처럼 입혀지기 때문에, 성령님의 본 인격은 성령님도 살아있습니다. 아멘. 의지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의 인격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의 몸체가 우리 인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남지, 그게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세워 놓으셔야,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세 번째 인간경작, 두 번째 인간경작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셔서 인간이 되어서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두 번째 인간경작 6천년이 끝나면 세 번째 인간경작에는 성령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 이 말입니다. 구세주로. 그래, 이것이 영원히 지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어질 때까지는 세 분이서 영원히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가 체계와 구도로 영혼들이 지옥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외아들, 본체의 진짜 친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먼저 신의 지위로 확실하게 확고하게 세워두어서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사람과 피조물과 천사들에게 진짜 인정받는 경배와 찬양을 받는 그런 진짜 존재로 세워놓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자기의 친아들의 외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10배, 20배 더 아프셨는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같으면 보면서 알면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첫 번째 인간 경작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인간 경작은 아버지의 본체는 1억 배에서 2억 배입니다. 아버지의 본체는 주님과 성령님의 두세 배가 되십니다. 아멘. 그 1억 배에서 2억 배의 본체를 영혼으로 그 인간의 몸에 다 집어넣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태어나셔서 오십니다. 아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감당하실 마음이 없으셨으면 다시 예수님을 보내든지 성령님을 보내든지 하지. 다시 예수님을 보내든지 성령님을 보내든지 하지. 자기가 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매 맞는 것이 더 쉽고 편안하지. 빠따를 우리가 제가 조정부 운동 서클이었는데요. 해양대학교 조정부 하면 굉장히 빠따도 많이 치고 구보를 많이 뛰고 힘든 걸로 소문이 나 있어서 그래서 한번 4학년 선배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1학년 2학년 세워놓고 빠따를 치는데 처음에 빠따를 맞는 게 낫습니다. 맨 끝에 맞는 사람은 우와 저게 얼마나 아플까 그런 마음에 체감하는 고통까지 싹 다 안고서 맨 끝에 빠따를 맞기 때문에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십자가 지고 가서 구세주가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아버지 하나님처럼 중간에 끼이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자기가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가는 거는 몇 배나 더 힘든 십자가의 짐을 지우는 겁니다. 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아멘. 그 짐을 왜 지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 지러 안 내려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개념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르는 개념을 이야기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상식으로 알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김민영아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거는 저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아는 그런 응답이 있고 제가 하는 것들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서. 이거는 그냥 100%를 지나서 120% 자연으로 상식입니다. 상식. 제가 구미호들의 IQ를 아는 것처럼 제가 하사는 2, 3만이고 중사는 4, 5만이고 상사는 7, 8만이다. 구미호는 상병부터 태어나고 병장이 있고 하사, 중사, 상사가 구미호로 태어나고 그 밑에 있는 본래 구미호들은 2병, 짐승 구미호들은 1병이다. IQ는 본래 구미호는 2, 3천, 짐승 구미호는 4, 5천. 그리고 이거를 상식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알게 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해버리는 겁니다. 구미호가 아니신 분들은 김민영이 좀 미쳤다 그러겠지만 구미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전부 다 듣기 싫어하죠.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여러분들은 모르는 개념을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에게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확한 사실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모든 무거운 짐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영광을 받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짐이 가볍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모든 설계와 구상과 무거운 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말을 안 듣고 마귀 사탄에게 다 떠나갔기 때문에 지금 쓰러져 계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걸레와 같이 갈기갈기 찢기셔서 인간들에게 짓밟히셔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 교회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명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뻐하는 일을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진짜 존경하시고 존중하셔서 경외함으로 첫사랑 첫믿음처럼 기뻐하시는 행동을, 삶을 살고 진심으로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쓰러져 계시다가 조금 힘을 얻으셔서 남은 4, 5년 기간의 인간 경작을 조금 마음을 추스르시고 감당하시어서 정말 잘 마무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독재자처럼 여기고 하나님은 고통을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를 진정 사랑하고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눈에 보이는 4차원과 3차원에 있는 것들,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아버지가 다 설계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러 보내시는 것이 10배, 20배의 고통의 죽음이 있는 것임에도 그거를 감당하고 감내하시면서 이 모든 세상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고 가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 육신을 입고 태어난 부모보다 77억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배, 20배의 사랑과 온정과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노고와 정성과 수고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면서 자기의 자식을 삼으려고 하시는데 마귀 사탄의 미혹과 속임만 듣고 하나님의 길은 외면하기 때문에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마저도, 우리가 존중하고 신으로 경배하는 예수님보다도 10억 배에서 20억 배가 더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700억 경년에서 800억 경년을 옆에 딱 붙어서 지켜보신 예수님의 말씀이 맞겠습니까? 내 생각이 맞겠습니까? 진정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처럼 교회 중에서 자랑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높이는 일을 쉬지 않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 힘을 내고 사람들이 전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서
지쳐 쓰러져 계시다가도 우리의 그 찬송 소리와 아버지를 존경하고 마음 중심으로 높이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힘을 내어 일어나 조금이라도 감당하게 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자, 진정한 돌아가는 정황을 조금이라도 알아챌 수 있는, 철이 들어갈 수 있는 자, 성장해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짐을 조금이라도 같이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과 같은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